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목사들이요, 설교 제목을 언제 결정되는 줄 압니까? 제일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제목을 그려놓고는 설교를 준비하지만요, 설교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려는 논지, 핵심이 뭐냐가 드러나는, 그걸 중심으로 제목을 결정합니다. 책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제목만 보면 어떠죠? 대충 뭔 말을 할지 알잖아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건 창세기 1장과 3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지요. 바울도 창세기 저자와 같은 관점에서 세상과 인간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야기와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들었는데요, 목사님이요 1년 내내 수십 년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온대요. 복 받으러 왔지 저주 받으러 왔냐? 좋은 말 들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는 감사, 기쁨, 축복, 찬양, 즐거움, 복, 이런 것만 설교하고요, 한 번도 진노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차고 넘친대요. 여러분, 설교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선포하는 건요, 서울을 설명하면서 한강을 빼놓는 것과 똑같고요, 기독교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 빼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불의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나라를 잃고 종살이 하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이 잘못된 거냐? 바울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엘리야도, 사울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끝까지 모든 걸 해석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린 구약의 이 하나님의 분명한 재앙에 대해서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 그게 아닌 걸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이 박사학위를 받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요,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으로 설명하고요, 또 상실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2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온갖 불의를 행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손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면 적어도 나쁜 짓 하는 족족 목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터지고 사기치는 자들이 폭삭망해야 할 것만 같은데 반대로 나쁜 짓 해도 목이 꺾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또 11조 하지 않아도 아무 사고 없고요. 사기쳐도 망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진노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진노란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데 못 꺾이지 않는 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사는 거, 사기를 쳐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재앙, 요백에 임한 고난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한 사건, 사고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뒤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물의 관계가 뒤틀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망이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는 본문에 얘기하죠. 여성들이 남성과의 관계를 바르지 못하는 관계로 바꾸고 남성들도 여성과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동성인 남성과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성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하는데요. 이 말은 성적 취향이 뒤틀린 몇몇 사람들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태 성욕자들만을 겨냥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바울의 말을 좁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고 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하는 몇몇 사람들, 게이, 레즈비언만을 겨냥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로, 샘플로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어긋나고 왜곡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남녀 관계가 뒤틀린 것들이 인간의 삶 전체가 고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 보편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의 삶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민족에게, 특별한 재앙이나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몰아내고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채우지요. 특별히 종교생활 가운데 기독교는 좀 개인직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걸 못하니 불편해서 싫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되다 말씀합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 이것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둡고 무용짐을 무지몽매한 건 없습니다. 짐승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합니까? 사자가, 독수리가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사자는요, 무작위하게 술록들을 사냥에 찢어 살을 뜯어먹지만요, 배부르면 옆에 술록이 지나가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 그럽니까? 배가 터져도요 옆에 사람을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악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요, 우리 일상에서 늘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그 이런 일 아닙니까? 정당 사이에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마음껏 일어나지. 미워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속이고 수근수근 힘겨루고 어리석고 오만 방자하게 삽니다. 그 중에 적개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게 만족스러울 때는 우리 이 속에 움틀대고 숨어있는 적개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신경을 거스른다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내게 손해를 끼친다든지 상처 주게 되면 즉각 적개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게 툭 튀어나옵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말이 거칠어지죠. A, B, C, D. 눈초리에 힘이 들어가면 눈에 막 불이 튀죠. 마음의 장벽을 높이 쌓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어버립니다.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사소한 일로 적개심을 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 적개심이 폭발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요,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취업을 위해 서로 앉아 대화하다가 아들이 그만 자신에게 충고하고 야단치는 어머니를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마 모자간에 처음에는 서로 다정하게 앉아 대화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30이 넘어 40이 가까워가는 아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하는 그 자식 걱정하며 아마 심하게 자존심 상한 말을 했던지 그만 아들은 격한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친어머니를 살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움도 분쟁도 자랑도 수군거림도 다 똑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사소한 일들로 인해 이런저런 흉측한 악한 행동이 우리가 미처 생각도 하기 전에 자제하지도 못한 채 행동이 먼저 튀어나와 버리죠. 우리의 욕이 뭐 생각으로 나옵니까? 그냥 생각보다 욕이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적개심이 움츠러들고 있어 자칫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살인할 수 있고요, 분쟁하고요, 거짓말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거만, 오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 무정, 무자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잘못된 인간관계에 감정이 얽히고 꼬여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든 이렇게 행동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요, TV에 나오는 탤런트도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요, 함께 일하는 사람도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에도요, 혈기와 분노가 꿈틀댑니다. 목사는 남다른 줄 아세요? 그저 이걸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요,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무섭고 가공할 만한 일들이 진노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 잘못 만나 그런 거지 뭐. 세상 잘못 타고난 거지 뭐.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렇지 뭐. 다른 사람이 악하고 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삶이란 게 원래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하고 아픈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못돼서 그런 건 맞습니다.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하고 아픈 게 많지요. 그러나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단합니다. 모든 죄악, 악행, 불행, 고통, 질고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서 비롯됐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인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려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 악행, 불행, 고통, 질고는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천사와 같았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을 마음에 둠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돌아선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통치 간섭이 싫어 최대한 멀리 떠나 마음껏 자유롭게 삽니다. 그게 자유고 축복이고 성공인 줄 알았겠지요. 자신의 인생의 왕이 돼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건강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모든 재산을 탕진할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살다 결국은 돼지 농장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성경은 증거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건요, 이 탕자에 비해서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미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버지가 매일마다 밖에 나와서 아들을 왜 기다렸을까요? 성공하고 돌아올 줄 기다린 줄 아세요? 거짓 신세로 올 줄 다 알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린 겁니다. 다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러면서도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해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것이 진노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걸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간에게 재앙, 고통을 퍼붓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교만해 하나님의 진노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걸 내버려둘 뿐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내버려 주실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서진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는 오직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한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진노 중에 기다리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길이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의 아들이 돌아오면 아낌없이 환영하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며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기다리십니다. 진노 중에도 인자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인자하심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면 즉각 목을 꺾어야 하는데 목은 안 꺾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니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면 즉각 박살을 내야 하는데 오래 기다리시면서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여긴답니다. 오만 방자하게 사는 인간들이 다 이 모양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내세우 표방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특히 요즘이 더 심하죠.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고 인권과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겁니다. 남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벗고 싶으면 벗고 입고 싶으면 입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너답게 사는 가장 최고의 길이고 가장 멋진 인생이야. 들어보셨지요? 요즘 젊은이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동화되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마음이 내키면 헌금하고 안 내키면 헌금 안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요, 예배 참석하고 싶지 않으면 당당하게 주기를 빼먹지요. 목사 눈치요? 이제는 안 봐요. 목사가 성도를 눈치 보는 세상입니다. 예배요, 그냥 안 드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건요,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거고요, 자기 마음이라는 무상을 섬기는 건데,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자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원해야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출석하고 시일주하고 주일 성수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마음이 원치 않으면 그게 성령의 뜻이냐 착각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이끄시는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게 언제부턴가 최고의 법과 진리와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도 인정하지 않으렵니다. 그뿐입니까? 부모의 말도 이제 자식들이 안 들어요. 자기 마음이 치웁니다. 선생님의 말도, 요즘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 눈치를 본대지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목사의 말 들어요? 고려시대 얘기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만 듣고들 삽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면 그냥 동성애를 거침없이 하지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니 그냥 죽이는 세상입니다. 영화를 보니까요, 한 장면이 이럽니다. 살인범인데요,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오늘 누군가 죽이고 싶었어. 그러고 나와서 무작정 누굴 하나 죽이는 그런 영화를 보니까, 야, 어떻게 설정을 저렇게 할까? 아니, 그래, 요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저럴지도 몰라. 오늘 한눈 거리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린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거침없이 이혼하고요. 이건 이혼 요즘 여러분 부끄러운 세상 아니지요? 저희 집안도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당하게 이유를 대며 신앙생활로 하루아침에 그만둬버립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고 어두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걸 모르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걸 최선으로 최고로 가장 인간다운 삶의 결정권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진보적인 삶이고 잘 사는 거고 멋지게 사는 거라는 이 시대의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이렇게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선택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나만 좋으면 돼요. 내 마음만 편하면요 남들은 인식 안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을 멸시하며 고집스럽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자들이여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겁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쉽게 지금 태평양 바다에 우리나라 전체 남북을 합친 것보다 넓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비닐섬이에요. 전 세계에서 버린 비닐이요. 하늘에 엉켜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더 넓게 태평양 바다에 비닐이 지금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데요. 아무도 이걸 감당할 수 없답니다. 어느 나라가 책임질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인류가 망하는데요. 이게 어째서 생긴 일이죠? 에이 뭐 이거 하나 버린다고 내 마음이 행하는 대로 조그마한 비닐 하나 버린 게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다 집어삼킬 이 지경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벌이요. 울벌이 사라지는 인류가 10년 안에 망한답니다. 아시죠? 벌이 꽃씨를 옮겨줘야 열매나 씨앗이 맺는데 벌이 사라지면요 10년 안에 인류가 먹을 게 없어 다 망한답니다. 이게 뭐 때문입니까? 인간들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사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요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목사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걸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만 신뢰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어떤 물건입니까? 마음을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무지몽매한 게 우리 마음인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신뢰하고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렵니까? 그런 어리석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에서는 진리의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진리의 소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굴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의 이래 지금까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산 결과 환경 재앙, 인류의 멸망,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 엄청난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치는 않았는지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끄시는, 합당한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주옵소서. 이 길만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깨닫게 하신 대로 사는 길만이 나와 가정,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이민족이 온 세상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